전에 우리 교회가 탄현에 있을 때 같은 층에 내과병원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병원이 생긴 지도 오래됐고요. 탄현마을 그 팔당이 생길 때부터 아마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작고 허름한 그냥 동네 보통의 병원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요 손님이 꽤 많아요. 예.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병원 가면 무조건 3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언제나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요. 요즘처럼 뭐 독감이라도 유행하면 1시간 이상 기다릴 각오로 병원을 가야 됩니다. 저도 당뇨 때문에 이제 뭐 교회 바로 옆이고 해서 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뭐 다녀보면은 특별히 잘 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뭐 다른 병원 가보면 평범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많아요. 이 병원이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주변에 혹시 병원이 없어서 그럴까 싶은데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가마다 병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항상 환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여기 원장님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원장 선생님이요. 환자들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아무리 많이 물어보고 또 못 알아들어가지고 몇 번씩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도요. 싫은 내색을 안 해요. 대기실에도 뭐 이제 안에서 얘기하는 게 가끔 들리거든요. 보면은 뭐 밖에서 들어도 다 알아듣겠어. 근데 또 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래도 싫은 내색 않고요. 설명도 잘해주고 그 노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자식놈들이 와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것도 사람도 없고 되게 서럽잖아요. 그럼 병원에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그냥 하소연 하는 거예요. 예. 그 하소연을 10분이고 20분이고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 원장님이랑 얘기만 해도 벌써 병이 반은 나은 것 같죠. 그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곳으로 이사간 후에도 굳이 이 병원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밖에서 들어보면은 어이구 이사 가신다더니 또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도 하고 인사도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교회고 집이고 다 운정으로 이사 왔는데 아직도 저도 3개월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그 병원을 꼭 가요. 제가 처음에 당뇨 진단 받았을 때는요. 그냥 당뇨입니다 그러고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당뇨가 뭔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운동은 뭘 얼마큼 해야 되는지 아주 꽤 오랫동안 아예 그냥 공부를 시켜주더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자세하게 해줘요. 근데 이렇게 환자들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싫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순서 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해주면 좋은데 그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수십 분씩 기다려서 뭐 1, 2분 자기 할 말만 하고 다음 환자 뭐 이런 의사보다는 그래도 성심성의껏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잘해주고 이런 의사가 좋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약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예수님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예수님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회장장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급한 일도 생기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렇습니다.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요.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 야이로가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냐? 그럼 같이 가보자 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데 1시간부터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아이를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던 길에 혈루증 걸린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고 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시간을 좀 끄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시다가 갑자기 서시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보면 본문 보시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래요. 당연하죠. 24절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고 밀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옷자락 잡아 땡길 수도 있죠. 그래서 31절 보시면 제자들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밀고 붙잡고 그럴 수도 있죠.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밀고 땡기다가 내 옷을 잡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라 그러시냐?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옷자락 당긴 거 어떻게 하셨대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그냥 옷자락을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만졌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만지다 보니 예수님의 능력이요 흘러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잡아당겼어?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 여인이 아닌 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예요 그러면서 나와요. 그리고는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고 여차저차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잡아당기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만졌습니다 하는 이 사람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도 다 고쳐졌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본문을 좀 생각해 볼 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먼저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한테 예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 먼저 만나자고 이렇게 예약을 한 거예요. 빨리 가서 딸을 고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성격이 미득하신 건지 그 야이로가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듣질 않으신 건지 이 여자랑요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세요. 33절 우리 잠깐 볼까요?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모든 사실을 여쭤봤다는 게 물어봤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기가 대답을 했다, 얘기를 했다,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다 알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어요. 그 얘기만 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시작됐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절 보시면은요, 많은 의사에게 그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 보는데 뭐 다 소용없었다는 거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아무 효용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 약 먹어봐라, 저거 해봐라. 또 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또 얼마나 훈수를 놓겠어요. 또 혹하는 마음에 그러면 그 약 먹어볼까? 뭐 해보면 된다니까 또 그것도 해볼까?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네?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그래도 안 낫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출병,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가 흘러는 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게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유출병 환자는요, 손을 묶어놓고 다녀야 되는 건지 어쨌든 뭐 그 사람이 만지면 다 부정하다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도요, 유출병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때요? 만지는 것만은 다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한 집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네? 이거 뭐 자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 그렇다니까, 말씀이 그렇다니까, 뭐 실수로 뭐 숟가락을 하나 만져도 이거 부정하니까 뭐 갖다 버려야 되고 아니면 뭐 막 씻어야 되고 우슬처럼 한 다음에 일주일에 정결제 시간이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그러니 한 집에서 같이 못 살겠죠. 같이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도 속상하고 절박했겠습니까?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일일이 알았겠죠.
그 여러분 아픈 분들이요 말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아프면 서러운 거야. 무슨 분 와가지고 얼마나 아파 어쩌고 해도요 내가 아픈 거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함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줘도 내가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 아픈 사람들이 하소연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다 말했고 예수님은 그걸 아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탄현외교 의사 선생님 다른 환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거 신경 안 쓰고요. 내 눈앞에 있는 환자들 얘기 잘 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이 급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 아쉬운 걸 알고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한참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누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봤지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야이로 모습이 보이지 않지요? 한 번도 야이로의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야이로는요 중간에 끼질 않아요. 그 얘기 끼지 않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자고 고치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생사가 오가는 급한 일이 있는데 그런 내 사정 좀 하나님 봐주시지. 일은 꼭 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온다고 꼭 일이 생길 때 꼭 뭐가 또 생겨요. 네? 어렵고 힘들수록 더 힘들고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고 뭐 엎친 데 겹친 격이고 정말 그런 말이 꼭 맞는 거죠. 그때 참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내 딸 죽어가고 있다니까 왜 저러고 계실까? 속이 탔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아이의 딸이 그 아픈 것도 급한 일이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도 여러분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 사정 들어보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한 상황에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냥 우연히 만난 건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으니까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강한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밀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어떻죠? 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좀 미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급한 일과 하나님의 일 어떤 걸 원하실까? 네. 예, 어떻게 원하신대요? 두 가지를 다 하기 원하십니다. 급한 일과 하나님의 일 두 가지 동시에 터졌을 때 머리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 먼저 해야지 라고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 어때요?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일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거 먼저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또 그렇다고 네 일이 급하지 그러니까 네 일 먼저 해 또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다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세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 급하다는 게 진짜 교회도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도 못 나올 정도로 급한 일인가요? 사실 뭐 그런 일도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요 대부분 마음이 급한 거고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시간도 없고 몸이 급한 일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둘 다 할 때 있는데도 우리는 이 터진 일에 정신을 쏟느라고 주일도 빼먹고 제일 먼저 주님의 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 보세요. 야이로가 자기 딸 살리는 게 급했잖아요. 이게 제일 급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혈루증 걸린 여인 고치실 때까지
이거 못 기다리고 막 고치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그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고치기 원하는 자기 일도 했고요. 혈증 여인을 고치는 하나님의 일도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야이로 다 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떨 때 보면은요, 아직 내 일이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 문제가 그냥 싹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이 딱 그랬죠.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도록 그 혈증 걸린 여인에 고쳐주도록 기다렸더니 자기 문제가 다 풀렸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딸이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셨어요. 그 뒷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이건 여러분 그 한 예수님의 역사를 다음 주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요, 우리가 바빠요, 급해요, 이거 하나님 큰일이에요 할 때, 아이고 네 일이 급하구나, 네 일 먼저 처리해라, 나는 한가해 질 때까지 기다릴게. 여러분 그러셨던가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네 일도 급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말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대요.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떤 학생을 하나 알게 됐대요. 얘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얘가 그 대부분 유학 가는 경우들이 두 가지예요. 보면은 특히 어려서 유학 가는 애들 보면은 공부를 잘하고 야망이 있어서 유학을 가기도 하지만 또 한 경우는 어떻죠?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 못하고 말썽 부리고 이러다가 이제 도피하듯이 외국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얘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학교 생활이 불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차라리 너도 외국 가서 영어라도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밥벌이라도 하겠지 싶어가지고 얘를 이제 외국에 보낸 거예요. 그랬다는데 여러분 이런 애들이 가서 잘할까요? 안에서 되는 바가지가 밖에 간다고 안 되겠어요? 여기서 잘하는 애들이 외국 가서도 잘하는 거지, 그 여기서 엉망이었던 애들이요 외국 간다고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얘는 좀 그런 경우였어요. 학교에서도 적응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얘가 또 학교를 좀 끌었는데 나이가 몇 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학년인데 동생들이야. 얘네들 거들이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났대요. 다른 선생님들 다 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데 한 선생님이요, 애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잡아주려고요 맨날 불러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줬다는 거예요. 사람의 탈을 썼으면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애가 좀 달라질 만한데 그냥 안 달라지더라고요. 애가 영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대요. 야, 너 어차피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니까 공부는 차라리 쉬어라. 공부는 좀 쉬고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도우러 가자고. 같이 한번 다녀볼래? 네가 거기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선생님, 이제 선교사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얘기예요. 애는 그래도 그 시내에서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사역지는요, 여러분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 선교지 방문하고 왔잖아요. 코타키나발루로 간다고 하니까 다들 관광지 간다고 좋다고 좋은 데 갔다 갈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노예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그런 분은 아니고요. 그 빈민촌에서 아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분인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이제 수상가온 마을에서 하는데 여러분
이런 TV에서만 보던 수상과목이라서 학교를 한다 그러니까 야 저런 데서 운치도 있고 좀 그렇겠구나 싶은데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한 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요게 저 물 옆이에요. 이게 물 빠지면은요 이 쓰레기 저 동네를 다니는데 애고 어른이고 먹고 버려. 그냥 먹고 버려. 누구도 아무렇지도 않아. 저기 갔더니요 막 쓰레기 천지에 냄새는 또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여기 밑으로요 쥐들이 다녀요. 막 쥐를 막 한 2, 3분에 한 번씩 막 갔다가 올라왔다 얘들이 다시 내려갔다가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정말 더럽기가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런 곳이니 뭐 학교가 건강한 학교가 있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기서 유치부, 초등부, 뭐 중학교 과정에 능막, 동네가 능막이라는 동네예요. 능막 통학학교라는 통학학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쟁이가 저기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저랑 열악한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런 곳에 아까 그 학생을 이제 데려가서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했대요. 뭐 애가 거기 간다니까 같이 말썽 부르는 애들이 학교 빠져도 된다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데려가라고 그분도 몇 놈이 같이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뭐 했겠어요. 청소하고 무슨 뭐 시설 같은 거 고치고 그거 열심히 하더래요. 학교보다는 재밌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유치부 보조교사를 시켜봤더니 그것도 잘하더래요. 꽤 잘했대요. 정말 성실하게 애들 열심히 잘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돌보는 애들 학년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유치부 보조교사만 하다가 나중에는 초등학교 보조교사로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아예요. 성실하게 잘하니까 조그만 애들이니까 한번 가르쳐봐 하고 가르치는 것도 맡겨봤다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쳐보라고 맡겼는데 뭘 알아야 가르치죠. 네?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안 했더니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얘네들이요. 지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스스로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잔소리 갖고 공부도 하기 싫고 해서 신경도 안 썼는데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애들 선생님 하고 부르는데 모르면 창피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공부가 할만하더래요.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얘들이 신앙도 생기고 마음도 생각도 성장했대요. 지금은 이제 거기서 대학생도 돼가지고요 틈틈이 선교사님 찾아와서 돕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다고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내 문제만 집중하면은요 이게 꽉 막혀가지고 문제도 안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좀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처럼 자기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그 내 문제도 풀릴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회장장 야이로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꼭 해야 할 특히 이 하나님의 일까지 멈추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더니 오히려 내 문제까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